사랑을 제가 30-40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번으로 해서 21회 사랑 시리즈 21회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책으로는 기독교와 사랑이라는 책을 3권 지금 써가지고 지금 배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은 황금나무와 같고 또 황금 열매와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뿌리를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이라고 하니까 줄거리다, 줄거리. 그러니까 아까는 사랑을 뿌리내리고, 이번에는 줄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사랑은 또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황금나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사랑을 제가 황금나무, 황금 열매라 하느냐? 금방도 말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본질이 뭐냐면은,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게 현대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뿌리예요. 그러면 줄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본질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잘 돼 있게 하려면은, 골로새 3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 다음에 줄기요, 그 다음에 본질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번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뿌리에서부터 열매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최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기독교에 말하자면 핵심의 핵심. 그러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왜 관심이 적은가 했더니, 사람은 날마다 무슨 자기가 줘야 되니까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내가 정말 바보 같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구약 같으면은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돌 맞아 죽을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사람을 후린다, 다시 말해서 인신매매한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일이 많은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고린도가 지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거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구 도시에 보면 다 거기 물질이 많이 오가고 그 다음에 뱃사람들 마드로스들이 몇 개월씩 원양어선 타고서 고기를 잡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은 정말 한 보따리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는 막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많이 번성할 수가 있지만 또 죄도 많이 짓는 거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말하면은 그리스의 그리스. 우리 지금 세계 지도 보면 그러면 그 그리스가 아시아도 가는, 거기서 배 타고 가면 에베소 쪽으로 아시아를 갑니다. 거기서 또 배 타고 이렇게 가면 아프리카도 가깝습니다. 그리스는 또 그 위에로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옛날에는 또 어떻게 되냐, 철학자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때문에 영지주의가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한 선지자로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 같이 영지라는 거 심오한 그러한 심화된 지식을 알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환상이나 뭐 이런 이상 같은 걸 주장은 해요. 근데 저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거 그런 곳이나 이제 주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요. 자, 철학자들 많죠. 영주주의, 그러다 보니까 영주주의가 판을 치죠. 그 다음에 거기는 물질의 도시예요. 거기에 말하자면은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지식만을 최고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 파가 있고 바울 파 있고 베드로 파 있고 아볼로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뭐예요? 아볼로가 학식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담임을 했어요. 목사를 해서 거기서.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 아가야, 아덴,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 아덴, 아가야, 다 그 지역을 지금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지식과 거기다가 또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또 많은 또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4개 당파가 있는 가운데서 또 음란 문제가 있었어요. 또 거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또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은사. 그럼 그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란 문제,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성창식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물건을 먹냐 못 먹냐 이제 그런 걸로 또 싸움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제 그것을 바울이 해결을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 음란 문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하여간 근친상간이 있을 정도로 음란 문제야.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야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압은 큰 딸이고 암몬은 작은 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딸과 아들 작은 딸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BC 586년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귀향했을 때 한 BC 한 500년경에는 지네들도 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전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그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나라가 되느냐 이거요. 근데 롯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 일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양새끼들이 많으니까 서로 물 많고 풀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문화로 보면은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선택권을 줘요. 근데 여기는 어른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지가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사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서 있는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전부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바로 그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에스골 골짜기라고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갖다가 한 송이를 땄더만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남자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땅이 좋아하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은 상황이었는데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영화 좋아해가지고 영화 배우 된다고 맨날 그 말하면서 내가 웃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은요, 지금도 내가 그 남자 배우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스튜어트 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배우예요, 남자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자기 부인도 없고 없어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막 엉켜서 다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근데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일로 가고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그 남근을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놔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만큼 타락. 그러니까 성경에 롯이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가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맨날 짓는 게 죄요. 음란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못 봐서 이제 나중에 유황불 내려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는데 그때의 그 롯이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제 유황불이 내릴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올 때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보고 나니까 소알성으로 도망와서 보니까 소알성으로 도망와서 보니까 자기도 죄의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아무리 딸들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딸인지 몰랐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소송 문제도 있죠. 자고 일어나면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회법정에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소송 문제 있죠. 성찬식 문제 있죠. 음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우상제물 먹는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당파 싸움이 있죠. 말도 여기다 내가 지금 다 기록해놨어요. 당파, 음란, 소송, 우상제물, 성찬식, 은사. 그러니까 뭐 있다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은사가 8가지 은사,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로또 그 딸의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다 망하고 지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잘 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여기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문제를 잘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가 이제 사실을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고 당파 싸움, 소송하고 우상제물 이런 문제, 성찬식도 우리는 저렇게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뭐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세례 교회도 없고 막 지저분하게 해치웠고, 그리고 뭐 성찬식도 아주 그냥 웃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사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질서가 없어요. 막 방언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고 예언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최고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연합시키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꼴통 같은 사람인데 그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갖다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세 형제가 있습니다. 세 형제가 마물의 형제 어떤 사람과 세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맹을 맺어요. 그게 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말하자면 그 족속들하고 동맹을 맺어요. 근데 롯은 동맹 맺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체를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롯이 저 아람 쪽에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한테 공물을 안 바쳤다고 다 재산 빼앗기고 저도 잡혀간 일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구출해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딜 갔는지 동맹을 맺어요.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체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가정, 연합체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19회, 2회, 20회 사랑 치유회 때 찍었지만 그때는 여자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느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 찍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재밌게 그분들이 웃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뭐 제 설교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가서 들어보면 알아요. 최고의 말이라면은 설교 자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도 내가 연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제일 우두머리가 와서 너는 왜 되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 말하자면은 이 블레셋 족속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니네가 나를 괴롭혔지 내가 언제 니네 괴롭혔냐. 그러면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또 연합을 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 표시를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연합을 연결지어져 있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그랬죠. 사사기에 오면 또 사사기에 에옷이라는 그 선지자, 사사가 있어요. 에옷이라는 사사의 이름이 뭐냐면 대동단결이라고 해요. 대동단결. 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 잘 된 데는 사사들이 전부가 자리야 10년, 20년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기드온이 40년 나라를 평안하게 했어요. 에옷이라는 이 사사는 80년 평안을 하게 했어요. 최고로 오랫동안 80년 평안을 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체가 되면은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뿐인 줄 아세요? 연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다윗과 사울 이 상관관계에서도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신정정치와 왕정정치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당신 아들들도 보면은 다 물질 문제, 여자 문제 개입돼 있고 엘리의 자식들도 흠니와 비니아스 여자 문제 개입돼 있고 또 돈 문제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라리 지금까지 신정정치를 했는데 당신 늙어갖고 이제 말하자면 힘도 못 쓰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지 너네들이 세워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세워달라고 막 우기니까 그러면은 왕정정치에 있어서 너희들 자식들은 다 군대에 보내야 되고 너희 딸들은 그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물도 길어줘야 돼. 막 그런 걸 다 이야기 우리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왕정정치를 이제 해줬어요. 근데 사울이 왕 돼갖고 나라 말아먹어버렸잖아요. 자, 근데 신정정치는 뭐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아놨어요. 그게 신정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신정정치는 뭐고 왕정정치는 뭔가를 확실히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하늘에서 막 천둥이 막 치면서 물을 막 비를 쏟아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블레셋 군인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정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정정치 해달라. 그게 뭐냐? 신정정치는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왕정정치는 그냥 젊은 애들만 가가지고 왕이 앞장서서 왕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정정치는 연합체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연합체가 잘 되어지도록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 10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꼭 거기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꼭 뭘 이렇게 뜯어요. 때리를 줘요. 내가 원래 뭐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목사 되기 전부터도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착해요. 우리 어머님이 착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와서 집에서 막 행패를 부려도 우리 어머니가
술 깨면 다시 방에 다시 들어가고 우리들 막 이렇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이게 우리 어머니 성품을 내가 참 닮았어요. 나 어디 가든지 한 번도 내가 말싸움해갖고 이겨본 일도 없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말싸움해서 내가 이겨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딴 데 가서 말싸움해갖고 이겼다. 나보다도 약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이겼다면 집에 와서 내가 괴로워서도 못 견뎌. 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전에 내가 뭔 말했지? 신정정치. 신정정치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 사울왕은 모든 것을 처리를 했다 이 말이고. 이게 개인적으로 처리. 근데 이제 가정 이야기를 내가 했잖아. 이 가정도 오늘 아침인가도 우리 사모님이 저 여자 목사로서 이렇게 TV 많이 나오는 그 목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혼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을 세우려면 남자는 내가 맨날 하잖아요. 웃기더라고. 남자는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놈들이요. 지금 여기 참석 안 했던 사람도 왜 참석을 안 해? 빨리 와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남자 데리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남자가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근데에서 여자가 돈 벌어가면서 애들을 갖다가 키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맨날 말하자면 달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참아야 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세우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갖다가 좀 좋게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목사들 정말 힘들어요. 모든 성도가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율 다 맞춰줘야 돼요. 하나만이라도 뭐 이렇게 목사가 말하자면 화를 냈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10명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레이. 연합하리로다. 레이. 시몬 말고 그 세 번째 아들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이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성경에서 계속 아까 사사기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는 바로 이제 왕정정치가 아닌 신정정치가 연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오다 보면 신약에서는 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전부 연합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연합을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합을 갖다 강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성가대 주의를 하다 보면 꼭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합을 하는데 방해를 놀아요. 방해를.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성가대 주의 연대가 벌써 30년 됐어요. 30년? 20년? 30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성가대 주의 했던 그 사람들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다 알아요. 그때 다 우리 사모님하고 다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꼭 그때 연합을 깨뜨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철야 기도 가는데 왜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재물을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아야 돼. 왜 연합체를 깨트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좀 부족해도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성가대 지휘자니까 전도사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깨트리고 났는데 나중에 30년 후에 보니까 꼭 거기에서 연합체를 깨트리고, 우리 사모보다하고 결혼을 하니까 목사한테 가서 이간질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저 경기도 거기에 내가 말하면 금방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2번인가 찾아갔었어요. 그것도 자기는 몰라요. 내가 성가대 그때 그냥 목사한테 2번씩이나 가고 이간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뭘 몰라요. 근데 왜 하필 30년 후에 보니까 그 애가 하필 사고가 이러려고 큰 문제가 생기느냐. 다 괜찮아요. 그때 15명 성가대 취했던 그 15명 처녀 총각들 다 결혼하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왜 그것만 그러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도 그런 우연의 일치가 없다 이건 내가. 그러니까 연합체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버려. 연합체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연합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연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곧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잘 들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나중에 했다고 그랬어요. 아볼로.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철학자가 많이 태어나고 영지주의가 범람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가 많은 것이요 음란한 것이요 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뜻이에요. 그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예언하고 믿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연금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은사. 제가 은사자들 우리 1960년, 70년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 대개 보면 90%가 다 넘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은사를 갖다가 교회에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의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은 직접 내가 들었어요. 막 한 300명 이상 모였는데 막 어디 기도 받고 능력 받아갖고 막 안수를 하는데 병이 났고 막 그러고 집을 2채를 사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교회에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쓰든가 전도를 위해서 쓰든가 교회 말하자면은 활성화를 위해서 쓰든가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써야 되는데 집을 2채를 샀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집을 2채를. 그래갖고 어디 갔다 다 그것을 갖다가 다 섭외했냐면 집을 2채 사가지고 빠찡꼬죠. 빠찡꼬.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래요. 집 2채 다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뭐냐. 은사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 네가 지식을 알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단파 싸움이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가 그때 범람교죠. 음란한 것은 또 거기가 항구도 있으니까 음란하죠. 또 교회 내에서도 소송하죠. 지금도 뭐 보면은 맨날 그 법원에다가 고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고소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고소만 하는 사람, 그 고소하는 거 뭐가 좋아요?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성찬식 할 때도 시내들 그냥 우리는 경건한, 전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합을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하나 좀 심하게만 작동사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사람 만들어갖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해서 천국에 가서 말하자면은 그 상급까지 받게 할 정도로 그 연합체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식까지 단박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이 많아갖고 음란한 질이었는데 그 물질도 사랑 없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송하는 것처럼 다 그게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내가 맨날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제가 언제 말하겠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복지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에 보면은 사회도덕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그럼 그 사회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도피성도 있고 계대 혼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로 갚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동해보복법. 내 형제가 가서 억울하게 당하면 가서 복수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자면은 복지제도를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연합체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냐?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뭘 말하냐면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이 사람들을 사람 만들려는데 하루아침에 절대 못 만들어요. 자기 자식도 사람 만들려면 그게 1년, 2년 갖고 되질 않아요. 한 10년 가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래 참고 고린도전 13장 4절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사람들 사람 만들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쭉 13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면 절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교회에 말하자면 해를 끼친다고 해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저건 내가 볼 때 아주 그냥 못되게 말하자면 공동체를 이렇게 하니까 저건 가가지고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 몇 절에는 10절에 보면은 5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것도 꼴보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이 사람들도 볼 필요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면 더 악한 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참으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때로는 정말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게 곧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게 구속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 지적은 다 해요. 나도 눈에 보이면 뻔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처럼. 근데 절대 그렇게 지적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꼬투리 잡거나 그러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이 사람들 세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내가 잘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다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할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적인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거 잠깐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곧 누구냐면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자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요셉의 자손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갖다가 이 왕이 확실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요,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이 이걸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을 다 해먹었다 그 뜻이요. 왕을 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노예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아까 22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요셉이 22년 후에 자기 부모 형제들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말하자면 구속적인 신앙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 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왕위를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이 잘 돼가지고 천천만만의 축복도 받고, 그 요셉의 자손이 다 말하자면 큰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자손 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자, 보세요. 근데 용서하는 예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를 누가 안 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건축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서 20년 동안인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도비아하고 산발랏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예요. 그럼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망할 때, 망하고 나니까 누가 쳐들어와서 망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여기에 되면 아수르가 여 위에쯤 있어요. 말하자면 이 지도가 저기 있는데, 그럼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 중에 여자가 이쁘면은 집 마누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또 살래니까 할 수 없이 이방 남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혼혈족이 됐어요. 이스라엘 신명이 잡종이 됐대, 잡종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그쪽 사마리아라고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 취급을 개 취급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여자 딸 고쳐달라 하니까 뭐 던질 수 없다, 먹을 거 줄 수 없다 하니까 부스리다가 바로 그 가나안 여자도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혼혈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포로를 마치고 말하자면 20년 남겨놓고 586년에 멸망했는데 536년경에 성전을 건축으로 왔어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건축에 허락을 해서 오니까는 산발라도고 도비아하고 자기들도 끼어달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게 너네는 안 된다. 너는 이방 사람인데 말하자면 여자만 이스라엘 여자를 얻은 거지 이방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산발랏은 또 누구냐면 이스라엘 제사장의 사이예요. 사이예요. 그리고 또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또 누구냐? 암몬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은 너네 끼워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라고 그때 바벨론의 그 메데파사의 그 왕 그 다리오에게 말하자면 이간질 시키는 조서를 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그걸 갖다가 중재를 시켰어요. 성전 건축 중재를 시켰어요. 20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왕이 바뀌고 아닥사스다 왕인가 아수르 왕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성전 건축해갖고 20년 후에 건축한 일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산발랏과 도비아를 끼워줬어야 돼요. 같이 성전 건축을.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네가 이방인의 그저 혼혈족이 와서 이거 건축할 수 없다. 더럽혀진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인가? 5장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4장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도리어 두둔했어요. 아, 당신네 조상들은 막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조상들 여기서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다. 어디였든지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쁜 여자들 다 아수르 남자들 다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혼혈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은 혼혈족 돼서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개축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때 BC 그러니까 한 500년 경이라고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5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또 흘렀어요. 2500년인데 이번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운전하고 가니까 수독시켜갖고 그 차를 부르지려고 했어요. 왜? 지역감정 때문에. 25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지역감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산발랏과 도비아를 끼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끼워주니까 지금도 지역감정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다. 연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은 지금
지금 이제 나라 찾은 지가 근 2000년 넘어서 이제 나라 차지했어. 자기 나라라고 들어와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말이냐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은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의 왕위를 거의 다 요셉 족속에 다 해놓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단파 싸움에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데리고 교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용서를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교회, 사업체, 회사 다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조금 참고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바보 되고 좀 참고 살면은 나가 밀린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써버려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22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 요셉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용서하니까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220년 해먹는 거예요. 잘 알아뒀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속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생활도 그렇고 구속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 우리 아는 그 친척 중에도 형이 옛날에는 장남이면 최고였잖아요. 네? 장남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 장남이 형이다 보니까 그 형이 자기는 남동생을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는 가서 서비스 공장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결국은 지 형이 지 조카들은 지 자식들은 다 4명이나 되는데 전부 4년제 대학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30년 동안 형을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그 양반이, 그 동생이. 그러다가 그 동생의 부인이 그래도 30년 지났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냥 가서 이야기나 하자. 갖고 용서를 텄어요. 쉽게 말해 형.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 자식은 4년제 대학 다 가르쳐놓고는 지 친동생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비스 공장이라고 그런 데를 내 몰아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형을 원망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이 잘 됐냐? 특별하게 잘 된 거 없어요. 나중에 늙어갖고 동생한테 도리어 돈 끌어왔어요. 동생은 또 그 자동차 기술 배워가지고는 또 서비스 공장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가지고 집을 몇 채씩 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형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대우할 줄 알고 용서하고 남을 갖다가 키워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연합체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정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더 큰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6장 거기에도 그랬습니다. 16장 14절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나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버려요. 도로가 다비다 그 여자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사랑에 관심 가져서 꼭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